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날이고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 앞자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거거든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약속처럼 3일 후에 부활하신 겁니다. 살아서 그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친히 그가 이 땅에서 그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성취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부활에 대한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증인을 통해서 그 역사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활의 역사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역사, 이 두 가지의 믿음, 예수께서 그가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바로 역사를 통해서 사실인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봤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바로 마리아와 또 많은 여인들이 보았고, 마침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그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역사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을 속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사망 권세를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어떤 문화가 발달하고 어떤 정말 이런 지식이,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어요. 잠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주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사망의 권세를 멸한 거예요. 즉 마귀의 권세를 멸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주님이 혈과 육 가운데 입으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즉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게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마귀에게 우리가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가 사망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을까 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강도가 와가지고 가면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목숨만은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 가진 마귀의 권세 아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런데 이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우리 인생들을 이제 그 마귀의 권세를, 즉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뒤이어서 이제는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를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목숨도 버리고 자기 모든 것까지도 버리지 않습니까? 왜? 목숨이 두려우지 않은 거예요. 사망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두려운 것, 사망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예수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해요. 하늘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아이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출산하고 나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바로 출산하는 순간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을 우리가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는 연결식이라고 하죠.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발인을 갖다가 연결식이라고 합니다. 왜? 영원한 결별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환송예배라고 합니다. 바로 찬송,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낙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환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쳐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통곡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좀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건 있지만, 할아버지도 박수 쳐주고요, 할머니도 박수 쳐주고, 삼촌도 박수 쳐주고, 아이가 출산하면 야, 잘 태어났다, 그 고생한다면 박수 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영해 주죠. 이것처럼 죽음은 또다시 우리가 환영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평생 이제는 주와 함께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죽으신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침례가 뭡니까? 침례는 내가 물속에 잠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죽으신 것처럼 죽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부활에 대한 영광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침례받고 올라오시고 그가 정말 주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그의 말씀 가운데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감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도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리 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리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마침내 그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발을 내딛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리는 대사관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관, 이 땅에 파송된 하늘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거룩한 역사, 말씀이 역사하는 거룩한 증거들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